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연약함을 가리어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사모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헌신과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지난 휴가 가운데 귀한 쉼을 누렸고요. 그 시간 가운데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 중에 잠시 혼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현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드렸더니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러면 너는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질문에 무엇이라 말할지 몰라서 잠시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었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인도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했는데 주님의 그 질문에 주저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제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내 자신과 내 가족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그러면 너의 헌신은, 너의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니? 내가 너를 만진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잊지 말아다오. 보혈의 은혜를 기억해다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과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고 전달되어져서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흐르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이 초대만을 봐도 바리새인 시몬, 이 시몬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열려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죄인인 여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자기 몸을 만지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열려 있었고 예수님을 식사로 초대하는 어떤 호의를 베풀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죄인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해당하는 죄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우리 가운데 일러주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가 창녀였든지 아니면 평판이 나쁜 직업을 가진 남편의 아내였든지 아니면 가늠한 여자였든지 그녀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의 평판은 그녀를 취급하는 그것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열려 있으시고 죄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셨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죠. 49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어쩌면 이들의 놀람 가운데 이들의 이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죄를 사하시는 분이 죄인들의 접근을, 죄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죄인들이 만지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짐으로 속죄를 받습니다. 속죄란 죄가 비워지고 그 비워진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시고 그렇게 원하십니다. 구약에서 죄를 사하는 직분을 맡은 이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죄인들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거부하고 온전히 자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죄로부터 영향을 받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들도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고요. 또한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인간입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죄와 부정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 가운데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용기.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신분이 완전히 다른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으로 취급받은 이 여인이 들어간 것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요, 소문을 듣고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셨대, 우리 집에 오셨대, 우리 일터 가운데 오셨대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저합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과 한 동네에 살았지만 평상시라면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얼씬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그를 멸시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용기는요, 존재의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회의 틀과 인식이 있을 텐데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이 용기는 자신을 초대하지도 않은 바리새인의 멸시를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용기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해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기적을 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지고요,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나온 이 용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그 용기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용기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 5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병 때문에 주님에게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필요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은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리고 이어서 48절을 보십시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그 당시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 여인에게 이러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이 여인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다 고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곁에 서서 말없이 울기만 하였는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기로 작정했을 때에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상태다라고 우리는 보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한 일은 죄 사함 받은 그 감격을, 이 감격하여서 향유를 깨트림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 다하여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용서하시는 그분 앞에 나 자신을 진정으로 두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리십니다.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품 안에서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빕니다. 아멘.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이 여인은요, 주님께 눈물을 드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다라는 표현보다 눈물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눈물이 소낙비처럼 내렸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영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향유를 부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올 때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이 여인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려고 나왔습니다. 귀한 옥합을 깨트릴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하신 예수님께 드림을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일을 정죄했습니다.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도 판단하고 우리 예수님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없으십니까? 우리의 내면에 판단하는 죄를 감추고 아무 죄도 짓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평판으로 남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남의 행동에 대하여서 동기를 의심합니다. 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왜 나에게 이러한 선을 베풀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말에 우리는 어떤 동기를 의심합니다. 남이 하는 행동을 무시하고 나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정죄입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은 알지 못하면서 남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정죄입니다. 자기를 향해서는 긍정하면서 남은 여지없이 깎아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어떤 초대를 하고 호의를 베풀 능력은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초대하고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무례함이 시몬의 죄입니다. 그의 죄는 자신이 죄인임을 감추기 위해서 쓴 가면이었습니다. 가장 추악한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보다 낫다고 여기는 기만이 그의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아, 저 여자가 죄가 큰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크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죄사함이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기에 마음에 병이 깃든 영혼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 마음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제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범했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교만한 저에게 하나님은 성경의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번제물에 안수합니다. 여기서 안수는 나의 죄를 이 번제물에 전가 옮겨지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안수한 다음에 그 제물을 묻고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다 태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가는 길 가운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버지,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하여서 아들의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안수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장면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간절히 아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칼을 들어 사랑하는 아들을 내리치려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이 외쳤습니다. 하늘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외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브라함이 보니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한 순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대신할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을 대신할 순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손에 못이 박힐 때에는 수풀에 걸린 양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신할 제물이 없으셨습니다. 자신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처지는 이삭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셨습니까? 끔찍한 것을 명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그 끔찍한 일이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림받으셔야만 했습니다. 혼자 고통스럽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수풀에 걸린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범한 죄 때문에요. 오늘도 범한 죄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부터 그 흐르는 사랑에 감사여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보여지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직분을 받았고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절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바로 사랑과 헌신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는 자원봉사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환경미화부입니다. 그 자원봉사대의 평균 연령은 75세 이상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들이 겨울에는 눈이 이렇게 오고 하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눈길을 걷는 게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서 넘어지셔서 다치시기도 하시고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 말리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런데도 오셔가지고 교회 의자를 정리하고 마당을 쓸고 닦으셨습니다. 여름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겨울에는 손을 호호 불어가며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원봉사대 가운데 가장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 90세가 훌쩍 넘으셨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권사님, 자원봉사대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쭤보니 우리 권사님께서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주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데 이거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는 그날 자원봉사대 어르신들이 5,000원씩 거두셔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저인데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어르신들께 죄송하고 우리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작년에 그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신 할머니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지만 이처럼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모습에서 저는 기쁨의 사람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더욱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울려 경건의 모습으로 주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리가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들려옵니까? 교회가 타락되어졌고 성도가 변질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광야와 황폐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당해도 생명의 그루터기, 복음의 그루터기 역할을 하는 이들이 계심을 압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며 악한 세상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 안에 죄를 죽이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쓰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심을 압니다. 저는 그분들을 마음껏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이 되어지고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래야 할 이유를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장차 주님 주실 상급과 칭찬을 기대하며 죄사함의 은혜로 주 예수 때 십자가 보혈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사랑 참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과 2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주의 몸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아시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조금 더 높은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두 눈을 감아보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기와 능력이 되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 사랑하며 헌신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있는 그 죄를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정당시키시고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은혜로 대속의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죄인이지만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아버지 다른 이들의 시선과 그 마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주님의 시선과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둠으로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반드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사랑과 헌신이 이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은 아버지 그 사랑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부드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루하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크신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우리의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받아주시고 값비싼 대속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는 그 자리가, 그 일상의 삶이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향유를 드리며 향유를 깨트리며 주님, 내가 이 사랑과 이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